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성령님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럴 때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위대한 대위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신경 써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인격의 변화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주님 믿으면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내적인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또 사명들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계 전투로 이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위임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문제로 인해서 혹은 교회 내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한다라는 말을 종종 여러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대답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교회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본질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또 바울은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도 말하고 또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도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세 가지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나타나요.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어디에 그들이 헌신했는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자세히 보면 영어로 보면 they devoted,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들이 어디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펠로우십에 헌신했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데에 그들이 헌신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품었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들을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교했고 그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은 늘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집사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목사나 이런 데들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은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주의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목회자가 말씀에 충실히 하고 기도에 충실히 할 때에 주의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 교회는 분명히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돕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분명히 혼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눈들을 여러분이 꼭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그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고 교회를 하나로 묶어가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도 포함되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는 사도라고도 말했지만 나 장로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안수 집사님을 말할 수도 있어요. 권사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합니다. 배 이상으로 더욱 그들을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도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목회자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상대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도 똑같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자녀에게 유익이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과 목자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네, 정말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0월 달은 미국에서는 항상 Pastor Appreciation Month라고 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패스터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더 기억하는 달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터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스그룹, 또 교회 리더들을 여러분 생각해서 그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힘들지만 그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일에 헌신했냐면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To the fellowship.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이 교제는 오늘날 말하는 교제나 친교 이런 의미와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 친교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거, 그죠? 교제, 친교하면 딱 떠오르죠.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새로운 정보도 나누고 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들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게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교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제였습니다. 어려울 때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어주고 그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제였어요. 그러한 목적을 놓고 그들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냥 가십하고 그냥 나 편안해지려고 하고 내가 좀 스트레스 풀면 됐어, 좋은 교제했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누군가 도우려고 위해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연합했습니다. 주의 성전에 모일 때 그들은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만찬 할 텐데, 그런데 그 당시에 주의 만찬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규모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을 주의 만찬으로 똑같이 여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형식화된 주의 만찬이 아니라 대규모 공동 식사를 그들은 주의 만찬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일을 하고 나서 집에서 밥 안 먹고 일찍 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은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음식을 하나 둘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얌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음식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게 실제적인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데 진짜 배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서 다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런 제안이 나오냐면, 어떤 것이 주의 만찬의 핵심이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겨진 몸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 음식을 먹으러 말미암아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살리자고 하는 건데, 너 혼자 배고프다고 음식을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먹이고 살리자라는 거죠. 이것이 교제인 거죠.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 교회를 봤을 때 다른 사회와 다른 공동체와 완전히 구분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행복하고 다 기쁨이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끼리끼리 모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만 사귀는 편협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외롭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외롭죠? 누군가 나 어려운데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해주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절친이 필요해요. 절친이 누군지 알죠? 어르신이 기억하시는, 절대로 필요한 친구가 절친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항상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사람만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진리가 먼저가 돼야 하는데, 사람 때문에, 인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모두를 살리려고 하고 모두를 품으려고 하고 주의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 하나 중심, 내 사람 만들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고 혼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영향이 너무나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보면 알아요.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청년들, 그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습관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섭받기를 원치 않아요. 부모 밑에서 부모의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생각을 살고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모가 물어보면 싫어합니다.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이미 파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공동체의 진정한 교제,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보면 사귐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안 만나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겠어요? 사회에서 함께 다 같이 살아야 하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려면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데 거기서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 사회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중독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공부 잘하든 못하든, 좋은 학교든 좋지 않은 학교든 지금 드러그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가면 무조건 여러분 자녀가 성공할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드러그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우월의식을 가져서 성적인 노예가 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외적으로 스펙 쌓는 일에만 여러분이 가지고 교육시킨다면 그 자녀들이 커서 얼마나 문제에 시달릴지 몰라요. 공부만 잘하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과외하려고 하고 스펙 있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여러분 아무리 겉이 외모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나중에 속았다라고 생각하죠.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겉에 스펙만 세우려고 여러분이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인사이드, 내면이 정말 착하고 순결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과 대화할 줄 알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희생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들을 길러주어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것이 힘들지라도 가정에서 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하고 공부만 가르치면 끝이에요. 그들의 인격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스트레스 만드는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해서 좋은 차 끌고 다니려고 하고 큰 집 만들려고 하고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리려고 저거 겉으로만 여러분의 스펙을 쌓아가는 일에 초점을 갖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할 줄 알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줄 알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리더십에 대한 순종과 교회에 대한 섬김과 희생, 이런 결핍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좀 관대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generosity, 넓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들을 다 털어서 사도들 앞에 놓고 모든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얌체 같은 사람, 탐욕이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어지러움을 피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돌아갔을까요? 그들 안에는 관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누가 헐트해도 마음이 넓게 돼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관대한 마음은 변화된 심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면 관대한 마음이 형성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유집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던져볼게요. 두 가지 종류의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첫 번째 선물은 겉 모양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잘 꾸며져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속은 별로 가치 없는 선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선물. 두 번째 카인드 종류의 선물은 겉은 좀 허스름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속은 아주 가치 있는 좋은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 선물 V 갖고 싶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첫 번째 선물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스펙 쌓는 것. 그래서 자꾸 외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 목매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어지럽히기까지도 하는, 왜 외적인 것에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적인 것.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선물은 그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살고 얼마나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참으로 변화된, 참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비록 저금한 물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축복하시고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목매이시기 바랍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적인 관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 안에 은혜의 빛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그리스도의 상상할 수는 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야 여러분이 계속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정말 잘해주고 싶고 도우려고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교회에 안 왔겠죠. 그런데 왜 그렇지 못 살죠? 그렇게 했는데 또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도 상처받고 이제 너와 나는 끝이야 하니까 관대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이곳에 온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마음, 상처된 마음들을 놓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어지러워서 관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관대한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끝이면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아픔과 상처들이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을 때, 날마다 관대한 마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님이 강하게 불같이 임해가지고 언어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영어로 듣고 히스패닉으로 듣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듣는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막 손을 얹기만 하면 병든 자가 막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거짓말하면 그 즉시에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막 그 즉시 죽어버려요. 그럼 그 교회는요, 다 순수한 사람만 모이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계속 생기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렇게만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박해를 허용하셨어요. 핍박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들끓게 되고 교회에 성적인 문제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어지러움 피고 중상모략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야 하고 놀랍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했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을 믿는 자들에게 허용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로 물든 세상에 뛰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성공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교회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톱으로 잘려서 죽은 자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순교한 자들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핍박 당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힘들게 합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형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에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을 만나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또 보디발의 와이프가 또 이게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젊으니까 같이 잠을 자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녀의 그 모함 때문에 감옥에 또 갇혀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생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이긴 줄로 생각할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애굽의 세컨 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그 인생은 대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존경받는 요셉으로 그 당대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다른 사람을 제가 한 명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로마에 가서 내가 순교하리라, 로마의 왕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겠노라, 그런 계획을 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로마에 가서 그만 왕 앞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모든 꿈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꿈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근데 그때 조그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 편지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많은 서신들이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원대한 비전과 꿈에 의해서 바울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대에는 바울이 잊혀질지 몰라도 요셉처럼 그 당대에 높이 솟아오르지는 않았지만 감옥에서 그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2세기, 3세기, 10세기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신가요? 핍박이 오십니까? 모든 꿈이 좌절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에 헌신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초대교회는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아니하고 박해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놓고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핍박 중에도 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시고 힘내시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는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바다는 너무나 악하고 힘듭니다. 세상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어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